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의 군중은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교회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별일 없으셨고요. 예. 본당 카펫 공사가 3분의 2 정도 이제 진행되었습니다. 앞부분에 조금 이제 다른 색깔 카펫이 조금 남아 있고요. 그리고 뭐 성전은 거의 다 옆 계단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계단이 이제 아마 회색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성전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의자도 재위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오른쪽 그 복도하고 교실들 되면 이제 마무리됩니다. 제일 큰 고비였던 이 성전의 의자 장기틀 옮기는 것하고 또 이런 것들이 무난하게 지나갔으니까 큰 고비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짐 카펫 공사위에서 빼주시고 또 끝나고 난 뒤에 또 정리하셔야 될 텐데 그런 어떤 고생들 하셔서 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복음 말씀에서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지난 주에는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먹을 것을 받아 먹어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또 먹을 것을 주겠거니 하고 이제 찾아갑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갔기 때문에 뺑 돌아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찾아온 사람들을 전에는 목자들이 없는 양떼들처럼 가엾이 여기셔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셔놓고는 이번에는 너희들이 왜 나를 찾아왔는지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빵을 먹었기 때문이다.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근데 너희들한테 줄 거는 먹어도
또 배고프고 먹어도 또 배고프는 그런 빵이나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빵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또 먹을 걸 주나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떠나갑니다. 그때부터 에이 보자 별 것 없구나, 물질적으로 내 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구나. 오늘 복음 말씀 중에 가장 아주 심볼릭한 내용이 있는데, 사람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원래는 예수님 본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를 통해서 영적인 말씀, 사람이 빵만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저는 이 얘기가 뭐로 들리냐면 하느님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내가 하느님께로부터 왔고 여러분들이 하느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그러면 하느님을 믿는데 집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정한 신앙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왜? 나는 내가 믿음지 않지만 이런 나조차도 하느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믿음이 신앙입니다. 하느님을 일방향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믿어주신다, 하느님께서 나를 기대해 주신다,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부족하고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주관적으로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양인들은 특히 더 뭔가 나는 스페셜해, 난 특별해, 나는 중요한 존재야 라는 생각보다도 나는 뭔가 보잘것없는 것 같고, 나는 뭔가 문제 있는 것 같고, 나는 뭔가 벌레 같은 것 같고. 근데 그걸 믿는 것이 먹어도 배고프지 않는,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자신감을 갖는 것, 자존감을 갖는 것. 왜? 하느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하느님이 나를 믿어 주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도 신뢰하고 믿는 것, 나 자신에 대해서 믿는 것. 다시 한번 복음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오늘 알렐루야 할 때 우리 성가대에서 솔로 하신 남자분 목소리 기억나시죠?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네, 티피컬하죠. 좋습니다. 정상적인 보통 성악의 스타일은 아니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에너지와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저력을 다해서 우리한테 호소해 준 겁니다. 우리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양반집에 병풍이 이렇게 있습니다. 병풍이, 좋은 병풍이 있는데 거기다가 좋은 글귀를 쓸 수 있는 이제 뭔가 서예가를 이제 초빙하려고 했죠.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사람들을 모시려고 그랬는데 어떤 거지가 이제 얘기를 듣다가 저 집에 가면 병풍에 글만 써주면은 몇 끼 잘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자기가 서예가인 척 속이고 들어간 겁니다. 내가 글을 써주겠어. 가서 처음에 그 양반집 그 주인이 한 상 차려주니까 잘 먹고 술 먹고 자고 일어나고, 저 선생님 언제 글 쓰시겠습니까? 좀 구상이 안 떠올라서. 그래서 한 달을 지냈답니다. 한 달을 먹고 자고 이제 그 양반이 이제 조금 글을 좀 써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갈아오시오. 옆에서 먹 갈고 붙들고 있는데 들통날 판이잖아요. 그때 먹을 찍어가지고 날일자를 그냥 쫙 끊고 도망쳤답니다. 도망치다가 신발 벗는 대돌에 발이 걸려가 탁 죽었대요. 그래서 어떤 스님이 이제 그 집에 잘 아는 스님이 놀러 왔다가 병풍에서 뭔 광채가 막 나더라는 거예요. 저게 뭐요? 그러니까 양반이 어떤 사기꾼 놈이
저 좋은 병풍에다가 글 써준다 그래 놓고 저렇게 장난질을 호작질을 해놓고 갔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저게 내가 보기엔 최고의 작품 같고 최고의 글씨 같다고. 그 글 쓴 사람은 어떻게 됐어? 그놈이 도망가다가 그냥 대돌에 걸려서 죽었지 뭡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저렇게 멋진 작품을 혼신의 힘으로 쓰면 생명이 앗아질 수밖에 없지. 혼신의 힘으로 하신 겁니다. 아까 진짜로 내가 다른 사람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뭔가 딸리지 않나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쫙 하니까 우리 마음을 울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삶을 살 때 뭔가 이렇게 평균, 보편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나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십시오. 자신감 있게 기도하시고 자신감 있게 위기를 극복하시고 여러분들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원래 교구에서 요청하기를 월드 미션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라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2021년 LA 교구에 월드 미션을 하는데 모든 선교회 수도회에서 LA 교구에다가 신청을 하면 LA 교구에서 어떤 본당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매칭시켜 줍니다. 근데 우리한테 매칭된 수도회가 사랑의 시튼 수녀회라는 곳이고요. 이곳에서는 1960년도에 네 분의 미국 수녀님께서 한국으로 가셔서 한국에 정착을 했답니다. 여기 수녀회의 창립자가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는 제일 처음 성인이 되신 성녀 엘리사벳 앤 시튼이란 분이랍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살다가 이제 한 23년 전부터 중국에 그리고 또 에콰도르에 그런 곳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직을 하고 있답니다. 의료 사업 또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 사업들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2차 헌금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에콰도르와 중국에 있는 특수교육에 필요한 기구와 기자재를 쓰고 그리고 끼니를 굽는 아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 그럽니다. 이 오강심 수녀님 마지막 구절에 우리 주님 밥 한 끼 대접하지 않으실래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보 보시면 유튜브에 미션 비디오 시스터스 오브 체리티 오브 시튼 힐이라는 유튜브 주소를 치시면 이분들 활동이 나온답니다. 근데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굳이 따로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고차원적으로 육체적인 허기는 채워졌으니까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아직 기초적이고 육체적인 양식도 없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먹고 마시는 그런 1차원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교육받고 배우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데가 사실 주변에 많습니다. 특별히 이 수도회의 사도직을 개인적으로 우리한테 컨택한 게 아니라 LA 대교구에서 이 수도회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부탁이 온 거니까 마치 교구를 돕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이창금 성심껏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들 기도 중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